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몇 군데의 출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참 성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먼저 가정교회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소그룹 모임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을 만나고 또 10월 달에 가정교회 컨퍼런스도 또 다녀와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작은 교회가 우리 큰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또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시행이 될 터인데, 특별히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시간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모교 총장이 와서 동문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목회 정보와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와 그리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참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배교하고 서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모든 일 속에서 상처를 주고 또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데, 그러한 그 환경과 그러한 그 말세에 나타날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게 되고 잘못 가르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방황하다가 그 영혼이 찢기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깊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게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뿌리가
박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그 시련의 바람,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형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교를 한 그러한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8절을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지금 이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딸을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딸을 위해서 부르짖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간구입니다. 아마도 자식을 위해서 부르짖는 어머니의 그 기도만큼 간절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기도보다도 가장 그 간절한 그 기도는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 귀신에 의해서 지금 이 여인의 딸은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얼마나 용기를 얻습니까? 건강하든지 또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얼굴이 이뻐서 또 어느 대회에 나가서 뭐 상을 받든지, 하여튼 자식이 잘 되면 부모들이 얼마나 그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숭고한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 때문에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타깝게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통에 찬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이 여인의 간구를 못 들은 척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리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마니교회에 빠져가지고 신봉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지만은 너무나도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의 잘못된 그 생활을 위해서 그 생활에서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도하게 됩니다. 애타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올 어떠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잘못된 생활을 하는 그 아들의 그 삶이 변화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아들이 돌아올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했을 때에 이 모니카가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갑니다. 수도원의 그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그 감독을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봐요. 내가 10년 동안 내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암브로스 감독을 향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 암브로스 감독이 아주 중요한 말을 그 모니카에게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에 이 모니카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천년의 기독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침묵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모니카와 같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봐요 하면서 낙심하시고 계시는 분은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를 꼭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뮬러라고 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정말로 그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기도로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뮬러가 임종을 하는 그 시간에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뮬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뮬러가 기도했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뮬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다 받았지만 당신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뮬러의 기도 중에 하나가 응답되지 아니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서 뮬러의 그 고마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 친구가 그 입술을 가지고 내가 뮬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여인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귀찮게 우리를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라도 저 여인을 돌려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제자들은 그 여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나야 뭐 예수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면서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반대로 처음에는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는 더 가까이 와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절하면서 애원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와서 예수께 절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의 발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튼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든지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한 여자와 같이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엘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겠는가? 술을 끊어라. 그러면서 그 한나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때의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이 심정을 지금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노라.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평안히 그 후로 집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격동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나와 같이,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위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보세요. 제자들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간청하기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이럴 정도의 모욕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줌이.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최고로 경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 쌍소리가 없어요.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지금도 랍비들은 욕을 하려면 영어로 한다고 합니다. 이 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들에서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러한 들개가 있고 하나는 집안에서 키우는 그러한 개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애완견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들에서 썩은 고기나 먹는 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하나이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을 때에 포크나 나이프가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왼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손으로 먹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그렇게 먹는 나라가 있죠. 손으로 집어 먹었으니까 손톱 사이에 음식이 많이 끼었고 또 기름도 묻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빵을 한 조각 띄어가지고 그 손톱 사이에 있는 끼어있는 그 음식 찌꺼기를 다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그 빵으로 그 손에 묻은 기름을 다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상 밑에다 던져 놓으면 집안에서 기르던 개가 와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기지가 있는 여인이고 겸손한 여인이고 인내가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너는 들에서 썩은 고기나 먹는 개 같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그때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냉담하게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그 반응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돈독해져 있었기 때문에 급기야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 필사적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외에서는 자신의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침묵이 또 냉담이 무시가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 결코 주님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응답받기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 이 여인은 도움을 받기 전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이 여인의 믿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그 수원지에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한 축복의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수원지에 나는 어떠한 파이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조그만 파이프를 그 주님의 그 수원지에 연결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쫄쫄쫄쫄 흐르는 그 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수원지에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그 물이 가득한데,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제 그 믿음의 그 파이프가
아름드리 파이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그 수원지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난한 마음이 주님의 생수로 시원함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그 은총이 내 안에 넘친다고 한다면 환경은 어떠하든지 내 영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자굴 속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그 풀무불 속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타치해 주실 때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차고 넘쳐서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참으로 거룩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좌절하는 그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도들은 끈질긴 기도와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냉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보실 때에 저는 개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내 형제를 높여주고 내 형제에게 용기를 주고 내 형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이 계십니까? 가정의 짐입니까? 부부간의 짐입니까? 자식의 짐입니까?
누구한테 그 짐을 가지고 가시렵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고 가시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고민하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기왕에 우리가 사는 한 세상인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나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서 벗겨지고 참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